우리 전후 좌우 들어오면서 같이 인사 나눌까요? 좋아 보이십니다. 네. 안 좋아도 그냥 좋아 보인다고 하시면 돼요. 네. 좋아 보이십니다. 좋아 보이십니다. 아,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도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히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도시를 서울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이 왜 가장 좋은 도시인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 기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서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도시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더 많은 도시를 다녀보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대략 40여 개 국가에 100여 개 이상의 도시를 다녀본 결과 서울이 가장 좋았습니다. 다른 데를 더 가보면 가볼수록 서울이 더 좋다는 것을 더 많이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낯설게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서울이 그저 당연해 보였습니다. 당연히 한강은 있는 거고, 당연히 남산은 있는 거고, 당연히 북악산, 북한산 있는 거고, 당연히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있는 거고, 당연히 사계절 흘러가는 거고, 당연히 지하철은 이런 거고, 당연히 버스는 이런 거다. 당연히 수돗물은 이런 느낌이고, 당연히 사람들은 이러한 속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느낄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 대해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서울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서울은 어떠한 도시입니까? 서울을 자랑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한강처럼 큰 강이 흐르는 도시는 없습니다. 그 강이 서울 도심도 시원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많은 경관을 연출하고 서울에 큰 유익을 또 주고 있습니다. 서울이 가끔은 북경, 베이징보다 못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베이징에 가면 자금성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이제 궁궐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서울이 더 작은 성이다, 경복궁 훨씬 작다 얘기하는데요. 서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5개의 궁궐을 가진 도시입니다. 서울만이 유일해요. 그래서 그 궁궐의 숫자를 다 합치면 자금성보다 훨씬 크고요. 또 서울은 그 궁궐의 모양 역시도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이 정원을 만듦으로써 뒤에 있는 산까지 포함하면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궁궐을 가진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문화, 문명, 기술 그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이 전 세계의 그 어떠한 도시와 비교해도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갑자기 서울 얘기를 왜 하냐고요? 낯설게 보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낯설게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달라 보이고 그때부터 의미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또 배우자를 바라볼 때 당연하게 바라보고 그들에게 우리가 기대고 있는 그 기대치를 막상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재밌는 게 하나도 없고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낯설게 보기 시작하고 당연하지 않게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의미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속에는 이 말씀이 왜 있나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굳이 여기 들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에서의 족보는 창세기 36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족보도 아니고 야곱의 족보도 아니고 요셉의 족보도 아닌 에서의 족보가 창세기 50장 중에 한 장을 차지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그냥 가만히 당연하게 성경은 늘 그런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어떠한 의미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게 왜 써 있지? 도대체 에서는 누구고 왜 이 말씀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부터 이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고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독특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오늘 낯설게 보는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보이고 그 말씀의 의미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낯설게 보기 기술은요, 예술 작품도 낯설게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낯설게 보게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고 특별히 나 자신도 낯설게 보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있는 잠재된 가치 또 내 안의 능력들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경을 읽어나가는 연습, 성경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 삶도 풍요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에서 이야기, 에서 족보의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 자녀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족보와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 자녀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히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에서가 아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시작.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또 이스마엘의 딸. 네, 아내를 기본적으로 3명을 맞이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뒤에 각 아내별로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했고 그 자녀들의 숫자가 기본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가계도의 중대한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의 자녀들이 어디에 살았다, 몇 살을 살았다. 일반적으로 언약 백성,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 몇 살까지 살았다 이런 정도 내용이 나오는데 에서 족보에만 특별하게 그들의 직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직함이 무엇이냐면 족장과 왕이라고 하는 직함이에요. 첫 번째는 족장입니다. 15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바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 얘기가 왜 필요하죠? 왜 이렇게 많은 족장들이 등장하는 겁니까? 킹밖에. 예? 놀라운 것은 이 족장이라고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가 참 신기합니다. 족장이라고 쓰여 있는 히브리어는 알루프인데요. 오직 에돔 자손에게만 쓰이는 단어예요. 족장, 알루프. 근데 이 알루프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에게 쓰일 때는 천부장으로 쓰입니다. 천부장.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별 2개가 알루프, 족장이에요. 천부장. 그리고 별이 3개. 이스라엘은 별 4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별 3개가 제일 높은데 알루프 라브는 많다란 뜻이고 알루프는 천부장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많은 천부장들을 거느린 존재, 사령관이란 뜻이에요. 지금도 알루프는 천부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1000명은 아주 많다는 뜻이에요. 이 굉장히 헬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의 병사들을 의미할 때 천부장, 족장, 알루프라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 족속은 이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 야곱의 자녀들보다 먼저 빠르게 자리를 잡았고 인구가 훨씬 빠르게 증가했고 군대라는 조직이 생겼고 굉장히 많은 숫자의 족장들이 생겨났다. 큰 규모의 국가 체계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왕이 존재했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뒤에는 읽지 않겠습니다. 또 킹 받으실 수 있어서 뒤에는 너무 많아요. 왕이 또. 아니 족장 알루프도 존재했고요. 멜레크 왕들도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훨씬 빠르게 성공해서 국가 체계를 갖추고 왕위를 세습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튼튼한 가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성장하고 성공했다는 거죠. 심지어 이들의 삶에는요 온천도 등장해요. 온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에서 족보를 이렇게 읽다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무슨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위대해졌느냐, 족장도 됐고 왕들도 됐는데 심지어 이러한 사람들의 삶에 행운도 찾아왔다 이거죠. 행운도. 그래서 온천 발견했다는 게 그냥 일상적인 일이 발견했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온천을 처음으로 그 땅에서 발견해서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그 온천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관광업도 하고 그 온천에서 의료행위도 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거기서 돈 많이 벌었다 이거죠. 온천업을 했다는 거지 온천 발견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 집안이 잘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잘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왕이 생길 정도였고 이 에돔 족속이 정말 이 고대 사회, 다시 말해 이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하에 편입되기 전까지 에돔 족속이 존재했기 때문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에돔이 있었겠습니까? 참 놀라운 게 아닐 수 없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 요르단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한 관광지가 있어요. 관광지 페트라라는 관광지가 있어요. 페트라. 혹시 보신 분 있을 수 있어요. 작은 협곡을 지나서 말을 타고 가보면은 정말 이 깎아지는 듯한 절벽에 큰 도시가 나와요. 그 페트라라는 도시인데 그 페트라가 에돔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은요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었고 어찌 보면은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구가했고 인구도 많았고 군대도 많았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심지어 삶의 행운까지 깃들어서 온천 발견해서 거기서 또 떼돈 벌었다 이 말이죠.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게 창세기 36장 전체 얘기예요. 에돔 잘 먹고 잘 살았고 정말 아내도 많고 자녀도 많고 족장 됐고 왕도 됐고 모든 것 다 가졌다. 그게 바로 누구다? 그게 바로 에서의 가족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부터 성공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보세요.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모든이에요. 모든. 그는 더 이상 언약의 땅, 약속의 땅과는 무관한 존재입니다. 그는 완전히 미련 없이 이 땅을 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미련도 이 땅 가운데 두지 않았어요. 나는 교회를 떠난다. 믿음을 떠난다. 완전히 떠나겠다. 나는 그래서 더 이상 그 무엇도 이것과 공유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그는 아예 세상으로 나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세속적 성취, 완전히 세속적 축복 속으로 자기 나아가겠다. 자기는 이 가나안 땅과 그 어떠한 연관도 없다. 자기의 지나간 과거를 다 단절시키고 믿음의 기억들,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들,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었던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뒤로 던진 채 나는 이제 내 삶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는 가나안 땅과 완전히 무관한 나만의 장소, 성공과 번영과 행운이 깃드는 장소로 나는 나아가겠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가 그렇게 마음 가운데 다짐했고 원했던 것처럼 그의 삶에는 좋은 일로만 가득했고 자녀들이 많아졌고 자녀들이 족장들이 될 만큼 많은 군대를 거느렸고 그들이 왕위를 세습하게 될 만큼 엄청난 국가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비춰져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는 37장부터 등장하는데 37장의 내용은 뭐냐면요, 요셉이 팔려가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갑니다. 요셉의 가정은 갈등합니다. 싸웁니다. 그 안에서는요 행복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에서의 집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야곱의 집의 초라함과 비견될 만큼 이렇게 영광스럽고 엄청난 성공을 거둔 에서의 이야기를 먼저 보여주실까요? 이게 참 저와 여러분에게는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총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에돔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에돔은 바로 제가 오늘따라 혀가 짧죠? 왜 이렇게 짧냐 하면은 오늘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우리 성경학교 오늘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예쁘게 입고 왔고요. 혀도 좀 짧게 한번 해봤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이거 해야 되니까 혀도 좀 짧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심판받을 세상을 상징해요. 심판받을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것도 성공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나안, 다시 말해 약속의 땅과는 완전히 무관하게 거기에는 그 어떠한 유업도 남기지 않은 채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 나는 행복한 삶을 살 거야. 나는 성공하고 번영할 거야. 나는 안정된 삶을 살 거야. 나는 대대로 행복을 누리겠어. 나에겐 행운이 깃들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 에돔과 에돔의 번영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심지어 이들, 다시 말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에 머무르면서 엄청난 성공과 번영과 안정과 행운을 누리고 있는 이들은요,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랫동안 분쟁하고 투쟁하고 경쟁하고 적대하는 관계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1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신앙생활을 많이 안 하신 분들도 정말 이 낯선 이름들 속에서 우리가 친근한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죠? 아말렉. 너무 낯설어. 이름이 다 낯설어요. 근데 우리가 친숙하게 듣고 있었던 이름 아말렉이 등장해요. 그럼 아말렉은 어떻게 우리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주적입니까? 주적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말씀 보면 내가 아말렉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멸절시킨다. 그래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자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들이요 그냥 밖에 있었던 다른 민족이 아니라 에서 지파에서 나온, 에서 가족에서 나온 대적자들인 거예요.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은 성공하고 번영한 세상 사람들, 행운이 깃드는 세상 사람들인데 이들 가운데 아말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공하고 번영한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대적인 모습으로 또 우리를 억압하고 경쟁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충격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6장 전체를 할애해서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이토록 상세하게 기록하고 그들이 누리는 번영과 그들의 성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또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아말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우리와 적대하고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공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성취를 이룰 것이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행운과 도달할 수 없는 그 영역까지 그들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국은 어떠합니까? 그래서 에서 이야기의 결론 혹시 여러분 아세요? 오바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오바댜 1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보라 내가 너를 나라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창세기 36장 전체 한 장 전체가 에서 가문, 에돔의 성공, 그들의 엄청난 번영을 기록해 준 것과 같이 오바댜서 전체가 에돔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장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직 에돔만을 위해 써져 있는데 에돔이 얼마나 큰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자기만의 성공과 성취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국 마주대하게 될 그들의 운명은 엄청난 심판일 수밖에 없다. 세상이 마주대하게 될 운명은 엄청난 심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운명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꼭 마음 가운데 지혜롭게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번영되고 안정되는 것처럼 보여요. 타인의 삶이 훨씬 더 대단해 보이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타인의 삶,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더 건강하고 더 안정적이고 더 대단한 것처럼 보이기가 십상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오늘 주일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와 있을 때 여러분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만 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선언해야 될 내용이에요. 실상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수 있어요. 여기 나와서도 뭐 내 삶에 큰 변화가 없다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비교군, 더 대단해 보이는 세상보다 우리의 삶이 더 가치 있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 하면은 이 뒤 36장 뒤부터 펼쳐지게 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의 전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주 크고 영광스러운 세상의 이야기가 있지, 내가 이거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 거야, 지켜봐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권투 선수예요. 챔피언 결정전에 나가야 됩니다. 챔피언 결정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초등학생이 나왔어요. 초등학생과 싸워서 이겨서 챔피언 벨트를 땄어요. 초등학생이 마지막에 아파요 하고 울었어요. 그럼 챔피언 벨트가 막 영광스러울까요? 아니죠. 미안하고 내가 이 챔피언 벨트가 뭐라고 내가 얘를 때려가지고 무슨 영광을 받겠다고 막 이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 있어요. 잘 봐라, 세상이 얼마나 큰 줄 아냐? 세상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세상 사람들 가만히 봐봐. 그 사람들 족장, 왕들,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있고 그 사람들 삶에는 행운이 깃들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지, 대단한 사람들이지 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가 얼마나 초라한가가 아니라 네가 더 대단할 거야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6장은 세상이 초라하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생각보다 굉장히 대단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굉장히 대단하고 굉장히 훌륭하고 멋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엄청난 성취를 보여주고 행운도 깃들 것이다. 그러나 그 뒤의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한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더 큰 것이 너의 삶에 있다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멸망받고 심판받을 세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 우리가 작아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세상 앞에 작아지고 타인의 삶과 비교했을 때 나는 기도도 하고 나는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 섬김도 감당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안 되는 것 투성인가 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나안 떠나서 나도 세일산 가면은 거기 환경도 좋고 그러니까 너무 잘 될 것 같잖아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일 좀 더 하고 교회 좀 덜 섬기고 신앙생활 좀 덜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를 제약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굴레를 좀 벗어 던지고 자유롭게 살면 얼마나 내 마음대로 멋대로 멋지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에서의 삶이 그랬어요. 가나안 땅 버리니까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성공과 번영과 행운들도 결국 심판당할 것이고 결국 그 모든 것 안에서 그를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만큼 찬란하게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이야기를 다루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순히 그렇게 에서의 이야기, 에서 가문의 이야기를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행복과 비교하기 위해서만 쓰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에서도 형제다. 에서도 형제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비록 우리와 비교했을 때 훨씬 성공하고 훨씬 번영하고 훨씬 큰 안정을 누리고 엄청난 행운을 누리는 것 같아서 시기 질투나고 또 마음 가운데 열등감도 느끼는 우리의 적대자, 심지어 다 가진 사람이 우리가 뭐라고 우리와 경쟁하면서 늘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것 같은 우리의 대적자인 에돔, 에서 역시도 우리의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에돔 자손도 3대 지나가면은 마음에 각 잡고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넌 크리스찬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 연구한 결과를 그가 이제 글로 쓴 게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생각보다 사랑이 많으심이라고 써놨어요. 안 믿는 사람인데. 왜냐면 자세히 읽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보다 정이 많대요. 정이 많고 사랑이 많대요. 그래서 생각보다 은혜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에서는요, 다른 모압, 암몬과는 좀 차원이 틀려요. 모압, 암몬은 롯의 자녀들입니다. 롯의 자녀들. 친척은 친척인데 먼 친척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에서는요 야곱과 엄마 아버지가 같아요. 그걸 보세요. 야곱의 아내들이 4명 있죠.
야곱의 아내 4명은 다릅니다. 그런데 야곱이 낳은 이 4명의 아내로부터 낳은 12명의 자녀들은 모두 언약 백성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심지어 이삭이 유일했던 아내 리브가에게 태어났고요. 심지어 야곱이랑 쌍둥이에요. 같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도 이런 형제가 없고 이 언약 백성으로서는 혈통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에서가 제일 가까운 형제입니다. 제일 가까워요.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모든 민족 중에 에돔이 제일 가깝습니다. 암몬, 모압도 가깝긴 하지만 그들은 상당히 멀어요. 그러나 에돔은 가장 가까운 형제예요. 가장 가까운 형제. 보통 친척이 아닌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 에서의 이야기가 그토록 길게 쓰인 거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보여주는 거예요. 에서도 너네 가족이야 라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너네 가족이야. 에서도 너희 가족이야. 아니 하나님, 창세기 50장 중에 한 장이나 에서한테 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에서도 우리 가족이어서 저 버티고 교만해 보이고 뭔가 절대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은 그 사람도 우리 가족이어서, 그들도 우리 가족이야. 세상 사람도 우리 가족이야.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고 우리 형제라는 거죠. 심지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에돔까지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아모스 9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뒤에 나와 있나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돔의 남은 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다윗의 무너진 장막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돌아올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있다 이거죠. 에돔처럼 보여도 하나님 백성들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있다. 언젠가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밴댕이 소갈딱지를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적이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악이야. 그리고 뭔가 나랑 생각이 다르면 다 흑백 논리. 나랑 생각이 다르면 저 사람은 천국 못 가. 다 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강한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대하는 방식,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경쟁, 너희들이 나한테 경쟁했어? 너가 아말렉이야? 나를 적대해? 좋았어. 나도 너 적대할게.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나한테 적대하는 사람 나도 적대할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 족보가 나온 이야기는 에서 족보가 하나님 백성 중에 일원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물론 가나안 땅에 더 이상 살지 않아요. 물론 그 우리 가족 중에 일원인데 나랑 안 친해. 그리고 나를 심지어 미워하고 나를 괴롭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회복될 가족이고 괜찮아질 가족이라는 거지. 그냥 다 적대하고 다 미워하고 그냥 이 사람이 이거니까 내 적이고 다시는 안 보고 손절치고, 이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당분간 못 만날 사이가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가족들, 세상을 향해서 우리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공간으로 이사 오면서부터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뭐였냐 하면은 이 공간을 대관하고 싶었어요. 일주일에 주일 한 번만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만의 공간이다. 우리끼리 행복하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교회는 고이기 시작하고, 교회는 그렇게 되면요 생명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고 들어오고 낯선 사람들이 자꾸 와야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가 부흥할 때 중대한 특징이 뭐냐 하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 뭔가 나랑 느낌이 다른 사람들, 바이브가 다른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 다 친했나요? 하나도 안 친해요. 예수님 제자들은요 성령 충만한 다음에도 안 친합니다. 절대 안 친해요. 재밌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사랑은 서로 얼굴만 봐도 좋은 거. 막 왔어. 모든 사람을 다 알고 친하고 좋고 막 행복하고 막 깨가 쏟아지고 그런 건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정말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차원의 것인 거죠. 진짜 기독교적 사랑은 뭐냐 하면요, 진짜 꼴보기 싫은데 저 사람도 하나님 자녀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저 사람 우리 편이지, 저 사람 그래도 하나님 자녀지,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넓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서로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그래도 하나님 자녀지, 저 사람 구원 받아야 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거론하고 또 예화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저 광화문에 있는 평안교회라고 하는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이성택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목사님께 연락드려서 목사님 댁에 방문해서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했는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그 명맥도 잃어버리고 그 존경심도 많이 잃어버렸지만 한기총 초대 회장이셨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제가 이분을 왜 존경하냐면 이분은 북에서 내려오셨어요. 북에서 내려오셨는데 이제 아내와 아이를 놓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왔는데 이분이 6.25 때 1.4후 때 내려오셔가지고 다시 북에 돌아갈 마음을 갖고 이제 결혼 안 하고 지나셨는데 60년대 70년대 지나면서 이제 6.25 전쟁 끝난 지도 20년 30년 되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이제는 혼자 지내시면 안 된다고 결혼하시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나중에 천국 가면은 북한에 있는 우리 아내를 만날 텐데 나 그럼 부끄러워서 안 된다고 해서 이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혼자 독신으로 살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오직 말씀밖에 모르시는 너무 순수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을 제가 모시고 이제 총신대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대한 진짜 분노가 있으세요. 자기 가족이 다 거기 있잖아요. 자기 자녀가 거기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에 대한 막 이제 분노가 있으시고 엄청나게 이제 이 날마다 북한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런 분이신데 이분이 막 같이 뜨겁게 막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우리 막 놀랬죠. 이 시간 북한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얼마나 또 그 강한 어조로 말씀하실까. 북한을 진짜 막 좀 까부실 만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겠다고 막.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일이었거든요. 북한의 저 김정일,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눈을 지끈 감고 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달라, 뭐 심판, 뭐 요 단어가 다 연상이 돼요. 저 김정일 예수 믿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김정일이 예수 믿고 회개해서 북한 땅에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남과 북이 평화롭게 통일되게 해달라고. 북한에 내 자녀가 고통받고 있고 내 아내가 고통받고 있고 나는 그 땅에 가고 싶고 내 고향이고. 그래서 거기 교회 이름이 평안교회인데 이거 그 언어 유희예요. 실제로 평안, 샬롬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평안도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진짜로 그 목사님들 평안도에서 오셨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북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북한 정권 망해라 이게 아니에요. 뭐 다 죽여버려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죽어라, 망해라, 큰 심판 받아라 이 생각을 하잖아요. 나를 적대하는 사람 큰 심판 받아라, 저 사람 망해야 된다. 아니에요. 모두가 형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품격이에요. 품격. 어느 반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아이를 조사해 봤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한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이름을 쓰라고 한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 몇 명이든 상관없으니까 이름을 쓰라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제 고기명 이렇게 고기명이 1등을 한 거예요. 보니까 아니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1등 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소망을 담아서 이제 제가 거론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고기명이 1등을 했는데 고기명 집사가 왜 인기가 제일 많은가, 왜 잘 많은가 봤더니 고기명 집사가 나는 이 사람 좋아해, 나 이 사람이 좋아라고 가장 많은 사람을 좋아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표를 받았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사람들을 다 좋아하니까 사람들도 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찬들은 어때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가장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 자매 아닌가요? 형제 자매. 세상을 바라볼 때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으이구 저렇게 나라가 망하지, 저러니까 아주 저주받는 거야, 다 망해야 돼, 다 죽어야 돼,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멸망당할 세상의 대표주자로서 아주 중요한 상징으로서 거론된 에돔을 주님께서 창세기 36장에 거론하시면서 잘 봐라, 이 에돔이 너 형제야. 너 형제야. 에돔이 내가 회복할 너의 형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985년 86년도에 에티오피아에서 엄청난 대기근이 있어가지고요, 수백만 명이 아사를 했어요. 그때 이제 퀸시 존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프로듀서가 그때 미국에서 빌보드 뭐 정말 탑을 달리고 있었던 모든 가수들을 다 모아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 프로젝트 이름이 뭐냐면 We Are the World예요. We Are the World. 그래서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We Are the World 그 가사 보면은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 굶어 죽고 있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죠. 지금 세상이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얼마나 다들 고통스럽게 지금 이 분쟁이 이렇게 많고 전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쟁, 미사일 쏘는 나라가 이제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러울 만큼 전쟁의 시간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형제다라는 마음. 우리는 형제다. 세상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를 적대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세상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품격이에요. 저는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영화에 보면요, 이제 그 남미에 가니까 이과수 폭포라는 폭포가 있어요. 이과수 폭포 꼭대기에 가면 과라니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이 과라니족이라고 하는 부족에 가브리엘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이 선교를 갑니다. 예수의 소속의 가브리엘 수사가 신부님이 선교를 가서 그 전까지 첫 장면이 뭐냐면요, 순교당하는 장면이에요. 그 계속 거기를 사람 도전하는데 가브리엘 신부가 거기 올라가요. 딱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도 순교당할 판이에요. 과라니족이 딱 와서 창을 들이밉니다. 그랬더니 이 신부가 갑자기 오보에를 꺼내가지고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 따라 불어요. 이게 가브리엘스 오보에라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옆에 있는 부족들이 창으로 찌르려고 하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그 사람을 데려가요. 그래서 가브리엘 신부는 그 과라니족에서 교회를 세워요. 거기에 이제 노예상이었던 멘도자 수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과라니족을 붙잡아서 갖다 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나중에 회개해가지고 여기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스페인에서 여기를 점령하기 위해서 과라니족들을 다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신부는 절대 안 된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거죠. 근데 멘도자 수사는 이 과라니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군사훈련을 시키고 같이 칼을 들어요. 그리고 가브리엘 수사는 신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스페인 군대가 오기 전에 같이 성찬식을 하고 신부님이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그 군대를 향해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들고 막 행진을 하는데 그 군대에서 총을 막 쏴요. 근데 신부님이 막 이렇게 그냥 십자가 들고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신부님이 목에다 총을 딱 맞고 죽어요. 그러면서 그 영화는 끝나요. 어떤 신부는 그 과라니족을 위해서 칼을 들고 어떤 신부는 그 과라니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들어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장면이 뭐냐면 이 멘도자 수사, 다시 말해 과라니족을 위해서 칼을 들었던 그 신부가 죽어가면서 십자가를 들었던 그 신부님을 물끄러미 바라봐요. 물끄러미 바라봐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뭐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어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세상이 나를 억까하고 나를 못살게 굴어도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적대시하고 세상 다 죽어야 돼 저주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저주가 퍼부어지는 순간에도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내고 세상이 내 형제라고, 아무리 그래도 세상은 내 형제라는 것을 잃지 않는 거룩한 품격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진짜 성공자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 이 말씀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에돔 사람들, 아주 빠른 시기에 나라가 안정되고 족장도 생기고 왕들도 생기고 막 온천 발견해가지고 온천 대규모 개발해가지고 리조트 만들어가지고 돈 엄청 벌었어요.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마이너, 다시 말해 조연이다. 누가 주연이에요? 우리가 주연이다. 비록 우리의 삶이 작더라도 우리가 주연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왜곡하지 않아요. 내가 돈을 얼만큼 벌었으니까, 네가 이만큼 잘 됐으니까 너 행복한 사람,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돈 없어도, 대단하지 않아도 네가 성공자고, 너는 내 시선 가운데 있고 내 계획 가운데 있고 너를 통해 내가 놀라운 일을 펼쳐 나갈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고지론 교회, 고지론 선교단체 있었어요. 고지론이 뭐냐면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돈 많이 벌어서 크고 좋은 사업을 해가지고 이 사회에서 지도층 인사가 돼서 사회를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누군가가 더 잘 돼서 효율적으로 영향력을 발하는 삶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되시면은 하나님 나라 위에 더 잘 쓰임 받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전체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 이상이 크리스찬이에요. 대한민국은 이미 많은 크리스찬 대통령을 배출해 왔어요. 이 위에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건데 왜 자꾸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가질 때 그래도 대통령은 크리스찬이 해야 돼, 그래도 장관들은 크리스찬이 해야 돼. 그 사람들이 바꿔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명한 재벌 총수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바꿔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에서, 에돔, 그들과 비교했을 때 야곱의 삶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초라한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만들어낸 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다고 느끼시는 순간, 스스로 나는 세상과 비교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는 순간, 그때가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 때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성취에는요, 우리가 얼마나 무언가를 가졌는가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에서는 가나안을 왜 떠났을까요? 많이 가져서 떠난 거예요. 부유해지면 떠날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권사 회장이었어요. 권사 회장. 근데 굉장히 부유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본인은 너무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기에 자기의 삶은 너무 값져요. 그래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런 모습이었어요.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작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고 대단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에돔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의 그 크기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에돔 아무리 대단해도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아닐 수 있음을,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공자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에서는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성장했고 어찌 보면은 야곱보다 더 오랫동안 가나안 땅을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세상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상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번영이 찾아왔고 안정되기 시작했고 세속적으로 큰 성취를 이루었죠. 세속적 성취가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둔갑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하나님과 큰 상관이 없는 존재였고 그의 세속적 성취와 세상 가운데 번영과 안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심판으로 결과지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에서의 족보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토록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로 하여금 세속적 번영과 성취가 하나님 나라와 크게 상관이 없음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마음 가운데 갖게 되는 귀한 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돌아와야 할 형제들입니다. 그들도 회복돼야 될 형제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이 땅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 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는 것을 가장 낮아진 순간에도 늘 마음 가운데 되뇌이며 멋지게 진정한 성공을 누리며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